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길고 긴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대언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여기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예배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오직 참되고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죄짐을 지고 서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영접하라. 진실한 신물을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하며 평안한 복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볕 같은 삼복더위 가운데서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큰 죄에 빠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항상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간에 많은 비로 인하여 숱한 생명을 잃고 처참하게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에 주님의 자비가 있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빠른 시일에 복구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영합으로부터 청소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천국잔치로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교사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인교회가 세계 각국의 선교사 자녀들을 캠프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과 호주 이민 교우들의 자녀를 맞이하게 한 것으로 선교적 많은 의미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번 사역으로 인하여 선교의 사역이 다시금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반기에 등록한 가족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온 교우들이 깊은 사랑으로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환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잘 섬기고 잘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우들
출타 중이거나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직장과 일터와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주님의 자비와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진리와 생명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성호가 불려질 때 감동과 위로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일에 수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 종점이었습니다. 버스기사 아저씨가 종점이라고 다 왔다고 내리라는 것이에요. 종점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없었으면 계속 갈 뻔했습니다. 아마도 저 같은 경험을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밖에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든 버스는 반드시 종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버스들은 다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종점에 도착하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 어떤 버스도 영원히 계속해서 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종점이 있습니다. 영원히 달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종점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제한된 시간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에 초월하여 존재하시지만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종점에 도착해야 하는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사는 것이죠. 즉,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간 안에 단지 일부를, 지극히 작은 부분을 살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과는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과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시간이 시작됐고 그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러나 그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게 성서가 말하는 기독교가 이해하는 시간관입니다. 반면에 윤회 사상이 있는 힌두교나 불교의 시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계속해서 돌고 도는 순환 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으로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지금 보시는 순환 사관은 이 생에서의 삶이 있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끝나는 것을 개인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이 끝나는 것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시간을 사는 존재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mortal입니다. mortal입니다. 번역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말할 때 이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잖아,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은
몰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시간이 정해진 존재, 언젠가는 끝이 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케어럴 케고르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길던가요? 짧던가요?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시간이 매우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인생을 사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이 짧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지혜서인 전도서 1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몇 번 나오나 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왔어요? 5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헛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입니다. 예쁘죠? 발음이 헤벨인데, 이 헤벨은 숨, 입김, 수증기, 안개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짧음을 의미하는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하고 숨 한 번 쉬고 나면 지나갈 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짧고 더덥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헛되다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뿐인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리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을, 하나뿐인 시간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걸 조금 깨달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지식자들이 이런저런 해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짧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늘 대비되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뿐인 인생,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뿐인 인생, 다시 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허비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지혜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그리고 잠언서가 그 대표적인 책입니다. 잠언서의 결론, 잠언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그 시대의 이집트의 지혜, 아고랑의 지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지혜, 유행한다는 모든 지혜란 지혜는 다 모았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게 지혜라 그랬어요. 다시요, 하나뿐인 인생을,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게 지혜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그 지혜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인생의 지혜가 뭐냐가 묻는 자들에게 이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얘들아, 우리에게 하나뿐인 인생, 덧없는 인생, 헛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이 그냥 내린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이 그 시대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았는데 그거 다 2등, 3등이에요. 그 중에 1등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간의 근원이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경외란 뭡니까?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는요, 겸손합니다. 왜 겸손할까요? 작고 무한한 덧없는 인생, 헤벨 같은 인생인 우리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선 작고 나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겸손하라고 하지 않아도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교만히 행하거든, 아, 저분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구나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자들은 교만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은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에서 최고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짧고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시간이고 덧없이 흘러가 버릴, 안개같이 사라져버릴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짓는 어둠의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그 어리석은 일에 허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짧은 인생을 구원하고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죄 짓는 일들, 악한 일들 행하는 건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데 그 이유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좀먹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 아까운 인생을 그 어둠의 일에 허비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일복이 터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름 행사 가득한데 거기다가 손님들까지 왔는데 손님 중에 제일 무서운 손님, 애들 손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왔네요. 호주에서 청소년 아이들, 또 MK 선교사님 자녀들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와서 2박 3일 동안 자고 먹고.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학교 하시는 분들, 수련회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온 손님 맞이하는 분들 하나같이 얼굴이 더 행복한 거예요. 표정이 밝은 거예요. 물론 그 더위에 얼굴이 시뻘겋게 익었는데 표정은 지금 웃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종점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은 인간의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어허, 죽음이 끝이 아니네요. 죽음이 끝이 아니네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28절 맨 뒷부분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게 언제입니까? 2000년 전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처럼 인간이 되시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 the second coming, 우리가 흔히 듣는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따라서 사도신경,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을 했어요. 거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 심판하러 어떻게 해요? 오신다. 이 신앙의 고백은 뭐냐? The second coming. 2000년 전에는 십자가지로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는데, 그 두 번째 오심은 어떤 오심입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토록 고대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종말론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하지만 희미해.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 주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실제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갈릴리의 추억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더군다나 뭐라고 말했어요? 가시면서 내가 곧 올게 그랬으니까, 곧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곧 오세요, 이걸 임박한 종말론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자기 시대 때에 오실 것을 믿었어요.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힘들었어.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박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시옵소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세요?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을 헬라어로 마라나타 이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시작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더 세컨드 커밍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이야기, 이 종말의 이야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두려운 심판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박해를 견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구원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선하다, 악하다의 뜻이 뭘까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자, 여기서 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으로 의인들에게는 구원이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북녘 땅을 생각해 볼까요? 지하교회에서 지금까지 눈물로 고통스럽게 울면서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뭘까요?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셔서 70년 넘었는데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마라나타의 기도. 언젠가 그날이 오겠죠. 저도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하교회에서 눈물 흘렸던 성도들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죠. 반면에 그들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했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을 산 자들은 좌편에 구분하시겠다는 말이죠. 구분하는 자체가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이 어떠할지 지옥이 어떠할지 알 수 없는데 이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해줍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질적 차이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제가 이 청소년기 때 우리 청소년 담당 전사님이 인형극을 정말 잘하셨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 가지고 이게 인형곡으로도 되고요, 드라마로도 되고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저는 그 뒤에서 아브라함 나올 때 이 전사님 손이 두 개니까 한 명 아브라함 제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 나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대사할 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저 건너편 천국에 보니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떨어뜨려 주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질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곧 오리라 하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보세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당대에 오실 것을 믿었고 곧 오시기로 했으니 오시겠거냐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오셨어요? 지금도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곧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가? 그때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답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예, 베드로가 재치 있게 농담을 한 거죠. 그러나 또 실제가 그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3일 있다 올게 그러면 몇 년입니까? 3000년이니까 아직 1000년이 더 남은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안 오시네. 그래서 이걸 지연된 종말 이렇게 말합니다. 맨 처음에 제자들이 곧 오시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종말이었어요? 임박한 종말, 곧 오시니까. 근데 오시겠다는 분이 안 오시네요.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게 지연된 종말론이에요. 아, 예수님의 종말이 지연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렇구나. 주님이 반드시 오시긴 오시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여러분 부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뭐 한 거는 좀 없어도 그래도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자녀들한테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손주들한테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임박한 종말론에서는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신앙이 유행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교회 공동체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더디 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말만 들으면 여러분 귀가 쭈뼛하게 쓰고 괜히 이상하게 느껴지고 누군가 와서 말세잖아요. 종말의 때 그러시면 돼요. 그럼 괜히 뭔가 섬찟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두 개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진짜 예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기다림. 주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그러나 오시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오실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한다고 해서 협박을 하거나 여러분들 겁을 주거나 빨리 모아서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종말론 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지 겁나면 안 되는 거야. 종말하면은 예수님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야 되지 공포감이 스며들면 안 되는 거야. 기독교의 종말은 이처럼 가슴이 뛰는 일이고 주님 만날 걸 사모하는 일이고,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 종말론적 신앙은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 완주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이단에 빠지고 실망해 넘어지고,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또 시험 들고, 뭐 교인들 간에 시험 들고 이러면서 다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런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라,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종말론적 신앙을 견지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거기 도착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대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응원단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며 환영의 박수를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허다한 증인들 안에는 우리 대형교회 먼저 간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세요. 구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시험 드셨어요? 낙심하셨어요? 넘어지셨어요? 죄로 인해 쓰러지셨어요? 다 일어나셔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나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사는 것. 에이, 주님이 언제 와? 우리 시대에 오겠어. 그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을 마치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리더십 학교 청년들이 성경 봉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끝나고 내려갔는데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그게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왜 저한테 고맙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유럽에 못 가보셨겠지만, 못 가보셨을 텐데,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내가 해보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열심히 뛰도록 응원단에서 응원해 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남은 사명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 지난 5주 동안의 우리 교리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네.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정리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함이고, 또 이단과 사입이 난무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서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걸 가지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만들었습니다. 제가 쉽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항상 끝나고 보면 어렵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5개 우리 주제를 만들었고, 헤드 타이틀 맨 첫 번째 뭔지 기억하세요? 5주나 지났으니, 그렇죠? 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에요. 타협 없어요.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선물은 배달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우리 인생은 언젠가 종점에 도착하게 될 텐데,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그 종점에 도착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것이 아니라 그 종점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축복과 박수와 환호성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덧없는 인생, 헛된 인생, 하나뿐인 인생,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영상으로 듣습니다. 이효령 헤어지는 인사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인사말은 어떠할까? 어떤 사람들은 차마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노 교수님, 늦게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는, 떠나가시는 그분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안녕히 계세요, 잘 사세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이 언제일지 우리 모두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떳떳하게 작별 인사할 수 있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르간 바다 쓰고 서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이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류가 바다 쓰고 서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르간 바다 쓰고 서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나며 르강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차가 점점 종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종점을 향하는 것을 너무도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평생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덧없는 헛된 해벨 같은 짧은 이 인생, 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조그만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 끌어안을 수 있는 거룩한 삶,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기차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심에 감사하여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알고 살도록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여 덧없는 인생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깊은 믿음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숫자로 표시되는 금액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값지고 너무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가 천국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아직 청년부 수련회 남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 펀펀 축제, 또 수련회 성경학교, 또 호주 청소년들, 또 MK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지 나누어 드렸고요. 이렇게 QR코드라는 게 있는데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면 문쪽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그걸 설교를 들으시면 되고 예배 순서지를 따라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째 주일이 있는 주일은 주일 점심이 없고 여러분들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온 가족 새벽 예배입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8월 한 달 동안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전반기 새가족분들 모시고 새가족 환영회 합니다.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연주 전도사님께서 아동부 친구들 대상으로 문해력 특강을 합니다. 방학 때 우리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고의 강사입니다.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에게 할 것입니다. 정말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값진 시간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 제가 5주 요약한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라 이렇게 하면 되겠고,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모시고 오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정말 고심해서 정제해서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종말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 좋은 사람도 누가 옆에서 툭 치면서 말세야, 종말의 때, 하나님 때 가까웠어,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상하고 겁먹고 그렇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 식으로 종말을 얘기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다 사입입니다. 종말은 생각만 해도 기쁜 거야. 주님 만나는 날이니까. 종말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야. 우리 구원해 주신 날이니까.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거,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디오 바이블 북 8호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오디오 바이블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프 선교의 매거진도 나왔습니다. 선교 잡지.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 선교 세미나 한 거, 우리 그 콜라보해서 선교 세미나 한 기사도 나와 있으니까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전국 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자 선교회라고 하는데 이번 전국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제가 개강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 이태원 집사님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지 집사님께서 주간 보호 요양센터를 개원하셨습니다. 우리 동천고 입구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장지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투 집사님 성격 일동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준희 청년 또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이 마음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응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주님 만날 기대하며 이 땅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